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면요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왜 지느러미가 있을까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라고요. 나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왜 뿌리가 있을까요?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땅에서 오는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라고 뿌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뭡니까? 세 가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행복, 정복, 축복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 있으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행복, 정복,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뭡니까? 내 근원이 흐르는 에덴의 동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셔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은혜야, 너희는 예배만 하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책임질 거야, 이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부른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른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요 뭐 할 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에 잡혀있고 계속 현실에 묶여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너 상관없어, 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예배할 처소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내가 천하만민 모든 복을 너를 통해서 설명할게.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노력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지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딱 불러놓고 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뭘로 시킵니까? 지금 절대 바로왕이 놓아주질 않아요. 메뚜기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오만 재앙을 다 줘도 있잖아요 바로왕이 이 사람들을 놔주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놔줍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 드릴 땐 뭐예요? 400년 애굽의 종생활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민족 불러놓고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을 구원할게,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딱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놓고 분명하게 목표를 제셨다니까요. 너는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막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돼가지고 밥도 굶고 막 지쳐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불러놓고 하자마자 하실 말씀이 뭐냐? 부르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했을까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딱 예배 그거부터 뭡니까?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뭡니까? 회막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저는 그 구절 정말 좋아하거든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뭡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딱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물을 주시고, 또 너무 광야가 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물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있잖아요, 말라 죽고 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뭡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배고프다고 막 신경질 내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고기 반찬 없다고 하소연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 있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지금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다 나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기록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오늘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주기는 봐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벌써 오지 않은 내일 미리 걱정 땡겨가지고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혼자 사로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계속 그런 상태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 밥, 떡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들 봐라,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만 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다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서요, 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간사에게 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별로 안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간사에게 은혜만 주고, 우리 간사에게 복만 주고, 어떻게 하면 평강만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실 수 있을까, 계속 그거를 연구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와, 나한테 기분 안 좋은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면 복수할 걸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시점에 내가 이 아이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줄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원래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너는 영적 존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나와 화목하고 나만 만나고 나만 바라봐.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질게. 그거를 있잖아요, 2년 동안 분명히 체험을 했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 받아오고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는 데 있잖아요, 2년 만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가 함께하는 거 보여줬으면 이제 얘들이 가나안 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딱 데려갔거든요.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2지파에 대표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만 딱 꼬집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있잖아요, 현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문제가 커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안 되는 현실이 크게 느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와,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디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진짜 크고, 그 다음에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진짜 전부 다 애기랑 노인들이랑 우리는 진짜 전부 다 부족한 인간들밖에 없고,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실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커 보여요. 안 되는 현실, 안 되는 상황, 이게 뭡니까? 나를 있잖아요,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우리 불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그 은혜, 그 예배, 그 응답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딱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만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딱 하나님 자리에서 현실을 보니까 나는 전능하지가 못하고, 나는 뭐예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이 보니까 있잖아요, 뭡니까? 장악이 돼버리는, 딱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수준에서 이 상황을 보고, 내 수준에서 이 환경을 보니까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고 조급하고 낙심하고 깝깝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죠? 이런 상태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애기라면, 힘없는 애기라면 주먹 날라가가지고 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에 탁 잡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뭔가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래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육안만 열려있고 현실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복잡해져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복잡하고요, 수고하고요, 심하게 무거워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있어, 나와 함께 계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있잖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선택해요. 그거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직접 갈 거야, 언약을 준비해 놨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뭡니까? 벗은 데를 가려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일주일 뒤면 다시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해볼까요? 이제 저한테 사업 제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다. 왜 계속 인본주의 쓰려고 하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신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안 만나고 다른 거 한다니까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있잖아요, 걸레는 뭐예요?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깨끗해도 유한낙스를 100통 뿌려도 걸레는 걸레예요. 아무리 하얘도 걸레라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있잖아요,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 아십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철학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이 사람은 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거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명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명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갖다가 이 사람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증명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미안한 말인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보면 나와 있어요. 하루에 15시간을 자는데도 맨날 피곤하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아프냐? 잠을 자도 피곤하고 누워있어도 피곤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딸이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그 딸의 그 망령이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늘 어떤 인형을 들고 다니면서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뭡니까? 영혼 불멸 사상 가지고 이렇게 시달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철학으로도 있잖아요, 인간의 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영은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도 끊임없이 질문해요. 사모는 매일 하거든요. 사모는야, 네가 종교 생활을, 종교 행위를 한 거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났어? 저는 질문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선행,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왜 하나님만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가 돈이 없고, 지금 뭡니까? 걱정거리가 있고, 지금 염려거리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내 한계, 내 무능, 내 생각에 그대로 얻어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신령한 복만 내려주고 계십니다. 행복, 정복, 축복, 내 근원을 지금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요. 내가 바로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잡합니까? 지금 수고합니까? 지금 무겁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많습니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배후 역사는 마귀 머리를 그리스도가 박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생명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간 문제는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뭐 하셨다고요? 두 번째 아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선행,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요. 뭘로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분이 뭐예요? 영으로 내 속에,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뭔가에 모르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딱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냥 활동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예배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성령이 뭡니까? 새 언약을 기록해 두셨거든요. 왜요? 돌판에 기록하니까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그럼 뭐예요? 천군 천사 우리를 수종 들라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고 딱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달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흑암 곳에 미리 결박해 시켜놓고 또 오늘 내 삶이 전도자의 여정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